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데서 머물지 않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가는가? 그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누군가는 그 위기 가운데 절망을 토로하며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찬양 굉장히 이런 찬양 잘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저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만 있지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만약 위기나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지 않는, 그리고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한다라면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와도 반응하는 거죠.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대표적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의 기도는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절망의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다윗 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왕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며 자라났기 때문에 사랑받으며 자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는 마음 가운데 고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의 상처를 쉽게 오픈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가 다윗 왕 하니까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여기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고, 그 어린 시절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다윗 왕의 성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로 치면 애정결핍에 우울증이 있는, 때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다윗 왕의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서러움이 묻어나 있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우울질의 모습들이 묻어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상처들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쏟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의사셨던 하나님께 치료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는 버림받은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 사실 사람을 찾기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나를 이해하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결국 더 큰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대의 상황을 100% 공감하는 위로가 아니라 상대를 안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위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 가운데 안심을 주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위로인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의 위로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계속 그 위로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순간 자꾸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사람만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애정결핍을 그저 사람의 사랑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면 평생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지금 거의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10년째 힘들다라고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동일해요.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 누적됩니다. 그 어저께까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목사를 그저 위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목사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애정결핍의 해결자들도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론상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변 보면 알잖아요.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사랑을 갈구할 뿐인 것이죠. 사람은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경험하면 그 위로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잠깐 인스턴트의 만족, 안도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AS는요, 본사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 줄게 이런 어설픈 사람에게 가서 받으면 원래 원판보다 더 고장 날 뿐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 앞에서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정말로 인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결국 더 실망하고 더 낙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많은 상처도 있고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쏟아내자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다윗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다윗은요 기도 가운데 점점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무엇이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다가 이제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길을 알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그 순간은 몰랐지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껏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 때 나누었지만 기도의 능력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처한 나의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광야에서 나를 세워 이 광야를 일구실, 광야의 길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것이죠. 그저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가 아닌 길을 내고 물을 흐르게 하는 그의 계획하심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는, 그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소망의 밭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안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업다운 하잖아요. 그의 내면 세계가, 내적인 모습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그의 감정 표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5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두려워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으로 인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승리할 것을 안다라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의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 지금까지도 TV에서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저희 한국이 4강에 올라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2002년 월드컵을 보는 거예요. 축구를 보면서 4강전이 스페인전이었나요? 이탈리아전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겨울 마지막에 가서 승부차기 가서 이겼어요. 저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이제 재방송을 보는데 초조해하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한국이 밀리고 있어도, 한국이 질 것 같아도 오히려 그냥 기대의 눈으로 그 TV를 보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리고 질 것 같아도 절대로 진다는 마음으로 그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못 보겠어 꺼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을 그냥 기대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승리로 변화시킬까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절망이 절대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그냥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저걸 어떻게 타라고? 저건 사람 죽이는 기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 안전바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스스로 잘 선택해서 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롤러코스터를 즐거워하죠. 뭐가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제까지 두려움으로 보였던 오늘이라는 환경, 상황이, 세상이라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이동산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루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펼쳐질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 승리를 잊어버리게끔 공격해요. 또 축구 경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경기의 그 장면만 보고 있다라면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팀이에요? 지고 있는 팀이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치열한 공격은 결국 사단이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단의 그 치열한 공격 속에서 이미 내게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더 깊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가장 긴장해야 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사단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빼앗기 위해, 승리의 소식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포는 변하지 않는 소식인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될 때마다, 정말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 승리를 기대하며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어요. 두려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들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이제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치열한 공격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승리를 선포하시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